Deac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meal. Pastor and leaders,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Please enjoy your meal. Deacon, thank you. We will enjoy the meal. Let's all read John 1:12 together. Yes,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Amen. Thank you, God, for giving us grace through your word today. Please help us to live each day with the authority of your children.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Thank you. We praise you, Jesus.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컬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을지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설인 것 같아요. 기술 덕분에 지구 반대편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일마다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종의 고객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결 속 고립이라는 문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컬이라는 통합적인 해답까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신앙인들이 공동체의 능동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SNS 친구는 수백, 수천 명인데 막상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현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귐, 그 깊은 유대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화면이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이노니아는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냥 사교 모임에 가깝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코이노니아는요, 오른쪽처럼 삶의 기쁨과 슬픔을 통째로 나누는 훨씬 깊은 생명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코이노니아의 바탕에는 바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냥 공짜 선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에게 헌신할 책임이 생기는 그런 의무를 지우는 선물의 의미가 있었어요. 즉, 은혜를 받았다는 건 깊은 언약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헌신으로 반응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글로벌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양성 속의 조화가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놀랍지 않나요? 불과 100년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인 비율이 9%대에서 거의 48%까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중심이 더 이상 서구가 아니라 남반구, 즉 글로벌 사우스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의 무려 70%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다양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다양성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지도자들 명단을 좀 보세요. 아프리카 출신, 흑인, 심지어 왕족,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까지. 세상의 잣대로는 도저히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글로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종, 계급, 문화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교회의 중심축을 건물에서 성도들의 삶으로 옮기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그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오랫동안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와서 보세요라고 외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시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근사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기가 돈 내고 쓰는 새방에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아무리 원대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외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원칙들을 글로컬 교회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공유기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유기는 우리 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역, 로컬 공간에서 신호를 보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작은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적인 나라와 연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선교사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글로컬 교회의 여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